오늘 본문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임으로써 야곱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통곡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탈취했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기막힌 장면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동시에 요셉을 애국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고 전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발령한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큰 신학적 배경을 갖습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45장 5에서 8절까지 고백합니다. 즉 인간의 악의와 거래가 역사했지만 궁극의 원인과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창세기 전체를 간통하는 50장 20절의 신학, 곧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섭리 교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사랑받는 아들이 형제들의 배척으로 인해 은 20개의 거래되고 그리고 무고한 고난의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으로 인해 열방을 살리는 구원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 29에서 30절입니다. 르우벨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이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본문은 르우벨이 돌아와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르우벨은 요셉을 구하기 위해 그 형제들의 기세 등등한 기세를 꺾고 보려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르우벨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벨은 선한 의도가 있었으나 결정적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르우벨을 통해 신앙은 의도가 아니라 결단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상 절망과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 취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아이가 없도다 해서 아이의 원어인 엘레들은 갓난 아이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부모가 늘 보호해주고 자상하게 보살펴 줘야 할 어린 자식에 대하여 애정을 담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가리키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셉을 향해 얼마나 청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집안의 장자답게 요셉을 살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동생들이 장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르우벤이 빌라와 통관 사건으로 인해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르우벤을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37장 31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꺼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어.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어딘가 보소서 하며 본문에서 형제들은 직접 요셉이 죽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을 은폐하고 오해를 유도하는 간접적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로 앞절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없음을 확인하고 애통해하던 르우벤의 모습이 본절부터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행동하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벤또 사건의 해결을 위해 급속도로 그의 형제들과 동화되어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도단에서 요셉의 옷을 병들을 통하여 야곱에게 먼저 보내고 그 후에 도착해서 야곱에게 그것을 발견한 경위를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직접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요셉의 죽음과 자기들이 상관없다는 것을 아비 야곱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 33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나라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기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의 옷은 야곱이 말한 것처럼 갈기 찢겨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단지 염소의 피에 적셨다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요셉의 채색 옷의 상태를 보여주기보다는 야곱의 심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 행위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슬픔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굵은 배의 사커는 거칠어서 속옷을 입지 않고 몸에 거쳤을 때 감촉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굵은 배를 힘의 상징인 허리에 묶는다는 것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자신의 요셉을 그 먼 곳으로 혼자 형들에게 보낸 것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를 직역하는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너무 깊이 자책하며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자 모든 자식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야곱에게 다가간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서도 야곱을 위로하고자 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인간의 이중적이고 거짓된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딸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곱에게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이나 외에도 다른 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위로는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스올은 음부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음부는 어두운 장소입니다. 둘째, 침묵의 장소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장소입니다. 넷째, 아무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조차 없는 장소입니다. 다섯째, 육지에서 분리된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로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되돌아 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장소입니다. 한편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데스가 있는데 이 역시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애틋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는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어둠의 지하 세계에서라도 아들 요셉과 함께 지내겠다는 애절한 마음을 표출시킨 것입니다.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본문은 앞으로 요셉에게 보디발의 신분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애굽의 귀족집에 팔리게 되었으므로 애굽 귀족 생활을 미리부터 배울 수 있었으며 또한 후에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에 갔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역사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은 가나안이란 지역과 가족 간의 내부 갈등에서 열방, 즉 애굽 한복판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환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형성될 토대를 갖추고 출애굽 사건이라는 대구원의 장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서막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저자는 1차적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하게 된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신학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사람은 팔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고 당신들은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라는 고백은 인간의 약과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섭리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이후 성경 전반의 고난 해석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의 섭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즉 고난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믿음의 근육을 잘 키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